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2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홀로 행동하다가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바쁘다 핑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새해 달력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한 해를 보내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과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지혜의 영으로 붙들어주시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두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바람을 쫓아 영적 습관을 가지고 주의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 이끌어갈 교회 학교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손을 잡은 주님의 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에도 함께 하시어 귀한 시간 내어드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진리의 하나님, 길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환경문제, 세대간 갈등 등 현실의 문제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갈 지혜를 유정자들에게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신뢰하여 저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부목사님과 전무사님들 위에도 주님 주시는 참평안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어 승리하는 사역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들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원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되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일심가족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질병과 약함도 고쳐주시고 수험생 모두 대학에 꼭 진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분열,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권사배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오늘 7, 8, 9, 다음 주는 9, 19일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0일부터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연천 은대리 쉼나루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부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아동부가 3월 4일부터 5일까지 계속 우리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병철, 우리 이진국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장남 이병철 군이 입대를 합니다. 7일 입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4구역, 다음 주에 5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내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미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영적 지도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땅을 다 되찾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분이 바로 사무엘이죠. 대단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순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던 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런 사무엘이 늙은 것이죠. 사무엘 같은 분은 늙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분은 그냥 안 늙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는데, 사무엘도 늙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만 늙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떤 일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럴 때가 오는 거죠.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는 거죠.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 지도력 그리고 사사의 권한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2절에 보니까 큰아들의 이름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인데요.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집이 라마인데 라마에서 사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라마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라마는 저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이 남쪽 지역인데 굉장히 부엘세바가 그 유대 지역의 거의 끝쪽인데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 아들들이 그쪽에서 뭐 같이 지내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쪽에서 사사가 된 거죠. 큰아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의미,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라 하고 지어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 아닙니까? 사무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아들들이니까 사무엘처럼 자라겠지. 사무엘처럼 이 사사의 권한을 받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잘 이렇게 사사의 역할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3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했던 그런 삶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또 바르게 하기를 늘 원하시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 아들들, 사무엘은 그렇게 했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 가슴 아픈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대로 참 자식은 참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참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손기도를 이끌었는데 자식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자식 목회를 실패한 것이죠. 사무엘이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자식을 잘 이렇게 키우고 이끌고 이렇게 신앙으로 잘 이렇게 살아갈수록 하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 엘리도 비슷했죠. 엘리 뒤를 이어서 그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자기들이 다 좋은 거 탈취하고 회막문에 수종든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짓들을, 아주 악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그 엘리 너 아들들 그렇게 그릇되게 행하는데 너가 그거 그냥 놔두냐?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 그 심판을 징계를 얘기하시거든요. 엘리 집안에 대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 집안과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는 안 되는구나. 내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엘리를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고 체험을 한 거죠. 제사장이나 사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엘리처럼 자신의 아들들도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엘리의 집안처럼 되면 안 되는데 했던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여러분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자식 농사지 않습니까? 자식은 뭐 장담할 수가 없는,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딱 두 글자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렵다. 내가 손으로 꽉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이나 받고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핑계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요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이 늙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사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당신 대신에 세워진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렇게 사사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달라 하고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차가 좀 이렇게 기스가 나면 그 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차를 완전히 바꿔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비교해 보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거죠. 다른 나라가 하는 왕정 제도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데 실제로 왕정 제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엄히 경고하여 왕정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왕정 제도가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그렇게 너희가 요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제도입니까? 왕이 되면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면 그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는, 노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말들을 돌보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몰라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지 왕정 제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한다는 거죠. 사실 왕에 대한 요구가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다. 그때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절대 왕 안 될 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가 왕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를 줄여가지고 300명 만드시잖아요. 그 300명 만드실 때 이미 기드온은 알아요. 300명 데리고 항아리 횃불 들고 가서 미디안 중에 뛰어 들어가서 싸울 때부터 이미 기드온은 알아요. 아,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구나를 알아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분이 누군지,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다시 다스리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는데 내가 왕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왕 안 되겠다고 펄펄 뛰는 거죠. 왕 좀 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해도 나는 왕 안 된다.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감히 내가 거기에 앉아? 내가 어떻게 거기를 차지하냐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충분히 왕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 왕 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절대 왕 안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왕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시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왕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돼.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이것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세운 왕이, 인간의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아요.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가 이들을 지켜주셨는데, 누가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것 같지만, 어떤 위치가, 어떤 경력이, 어떤 배경이,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왕 요구하는 거예요. 왕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셨습니까? 그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왕을 나가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순간 엉뚱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도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능력, 그 모든 그것을 있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엉뚱한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주인 만들려고 하고, 그런 잘못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게 왕의 자리에 와 있는, 주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엉뚱한 걸 놔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여러분 이 요구를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속상했겠죠. 사무엘이. 누가 제일 사무엘이, 그죠? 물론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지만 사무엘이, 그죠? 여태까지 사무엘이 이들을 신앙으로 바꿔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늙었다고 왕 달라고 우리한테, 당신 아들들 똑바로 안 하니까 왕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말씀해 보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그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은, 기분 나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와서 요구할 때 성질 나가지고 막 싸웁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6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했대요. 사무엘이. 성질 나지만, 기분 나쁘지만, 이 사람들 확 그냥 내가 한번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고 힘들 때, 기분 나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무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냥 속상하고 힘들고 아픈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를 사무엘은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뭘로 풀어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풀 거예요. 뭐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뭐 배경이나 뭐 인간 관계나 뭐 이런 것들로 풀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고민, 어려움들을 그렇게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버린 줄 알았어요. 나 늙었다고 나를 버려? 내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아들들까지 버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죠. 화나는 거죠. 자기 버린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하나님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들의 본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거든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왕을 따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따르고 싶다는 얘기, 쾌락을, 권력을, 욕심을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단순히 왕 세워주세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들이 이거를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그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왕을 요구할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왕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17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면서 다른 나라 보면서 그런 거 영향을 받고 그러면 왕을 분명히 요구할 거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라 하고 미리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14절, 15절, 17장, 신명기 17장 14절,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쌓지 말고. 이런 왕을 세우면 왕은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보시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왕이 그래야 된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줄 미리 다 아시고 이 말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왕을 잘 세우고 그 세워진 왕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요구를 허락하실 때는 이런 왕을 기대하신 거죠. 그런 왕이면 그래, 허락할 만하다, 허락해 줄게.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을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백성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졌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백성이 요구한 대로 이제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더니 사람이 변해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딱 되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평화도 깨지고 안전도 깨지고. 그리고 다윗과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다 사울의 길을 걸어가요.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 그런 길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200년을 쭉 오다가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150년을 남유다가 쭉 유지하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왕정이 끝나요.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한 지 500년 만에 왕정이 막을 내립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할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정이 시작할 때 누가 울었느냐? 사무엘이 울었어요. 근데 왕정이 끝날 때 누가 우느냐? 예레미야가 웁니다. 가슴 아파서. 슬픔에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이 나요. 왕정이.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왕을. 그 왕이 지켜주고 잘 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평화를 유지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왕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왕으로 삼았다면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키워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무엘같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혹시라도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왕으로 삼았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처럼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쾌락을 왕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혹시라도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왕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